12월 1일부터 교회는 이제 대강절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동시에 이 대강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에 이제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25일이 평일에서 아마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요. 그런 25일 날은 저희가 다 새벽에 모여서 성탄절 촛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25일 날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는 준비로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성탄절,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한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섬기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구주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성탄절을 위해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나라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나라겠죠. 아마 바벨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봤던 별이 어떤 별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별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네.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았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박사들은 이걸 몰랐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네, 여기까지요. 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해요. 여러분, 소동한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동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어느 주석집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교란되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오솔에 맞았다 그랬어요. 한국어 성경보다 더 번역을 잘했어요. 그냥 소동이 그냥 소동이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권력의 눈이 문 헤롯.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의심해서 두 아들도 죽여요. 그런 헤롯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기뻐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기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소동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서도의 대강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2024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물론 그날과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에 남은 예언,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소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이 소동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오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소동할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메시아를 소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뭐 실화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이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다 외쳤대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있던 성도님들이 대부분 의자 밑으로 숨더래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냥 덤덤하게 의자에 앉아서 반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아멘 하시는 분이 없지? 이러면 설교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서워서 의자 밑에 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맞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도다.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그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 얘기하면 부인하진 않아요. 그럼 이단이죠. 예수님 재림 부인하면 이단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단. 근데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살아요. 뭐 부인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우리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처럼 소동할 거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망한다고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소동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은요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말씀에 인도받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신 것과 내가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 것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운전으로 비유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예수님은 조수석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 옆에 탔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인생을 운전해 가요. 그러다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큰 사고도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스는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가끔씩 물어봐요. 내가
잘 모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찾아요. 근데 평소 때는 관심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의 크리스천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예수님 뭐 무시하겠습니까? 많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급할 때만 예수님 찾고 평소 때는 예수님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 인생은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인생은 뭐냐면 내 운전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앉으십시오. 나는 어디에 앉는 거예요? 조수석에 앉아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인생,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외로워하고 공고해하고 살아가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신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예수님은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왜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아니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주 되시는지,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혹시나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다급할 때만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는 건 예수님을 최고로 기뻐하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벌써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복음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자, 동방 박사들이 따라가던 별이 딱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딱 멈췄어요. 동방 박사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이거는요 그냥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고노 우에모 나크 요로꼰다 그랬어요. 뭐 이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인생은요,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지옥에 심판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은 최고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건 구원의 기쁨이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순간, 뭐 주저하지 않고 주님 만났던 순간, 여러분도 다 그렇죠? 주님 만나신 분은 예수님 만난 순간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졌던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게 깨달아졌던 순간, 그거보다 더 기쁜 데가 없어요. 물론 제 인생에 기뻤던 순간들이 여러 곳 있죠. 제가 일본에 올 때 싱글 선교사로 왔습니다. 아가씨들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해가지고 혼자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한 방에서 청년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청년들 상황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에서 자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시간에 다 다니까 한밤중에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조용히 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와서 옷 갈아입고 뭐 샤워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한 6개월 지났는데요, 57kg까지 살이 빠졌어요. 제가요, 일본에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잠 못 자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아내를 만났잖아요. 저의 구세주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잘해줘야 되는데 정말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또 우리 첫째 태어났을 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예뻐해가지고 항상 안고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안고 너무 예뻐서 막 돌다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우리 주은이가 똑똑했는데 이게 동경대를 갈 아이인데 2번 떨어져가지고 공부하고 인연이 없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슈나가 이뻐가지고 막 이랬더니 주은이가 긴장하더라고요.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하고.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의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쁜 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저를 만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나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보다 더 기쁨은 저에게 없어요. 찬송가 95장 우리 잘 알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저는 이 찬송가 100% 동감해요. 아마 여러분 주님 만난 분들은 이 찬송가 가사가요 정말 아멘 나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거 부족해요.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은 이거 다 표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을 다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1절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렇게 찬송했던 사람이 갑자기 3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들어보세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둘 중에? 분명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1절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죄송합니다 3절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영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쁨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을 찾아 헤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저 사람이 기쁨을 줄까? 이렇게 먹고 마시면 내가 기쁠까? 이렇게 즐기면 내가 기쁠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헤매며 기쁨을 찾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이에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내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는 기쁨인데, 세상의 기쁨은 그 순간에 너무나 좋은 것 같은데,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여기서 기쁨을 얻나, 저기서, 여기서 마셔야 되나, 여기서 놀아야 되나, 계속 헤매고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얼마든지 우리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 번 나누면서 기도 어렵다고, 얼마나 쉬워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부르는 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워요? 돈이 들어요? 시간이 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일하면서도, 때로는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어느 누구와 대화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점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절대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는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세상 보지 마시고, 좀 사람 보지 마시고, 좀 유튜브 좀 그만 보시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뭔가 갑자기 뭔가 뻥 터지는 것처럼 대단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상하죠? 마치 아침 이슬에 땅이 흠뻑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셔야 돼요. 성탄절을 앞두고. 세 번째는요, 최고의 예물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합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향, 모략으로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모략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유향은 그 당시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을 드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략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모략을 드린 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예물로 예배 드리는지에 따라서 결정돼요. 동방 박사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동방 지역의 특산물이에요. 굉장히 귀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드렸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예물도 주님께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타락했어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그들이 어떤 예배를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에 따라 달라요. 다시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갖고 알 수 있어요.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제일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어요.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자니 찜찜해요. 병든 거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죠. 찜찜하잖아요. 버리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건 또 아깝잖아. 방법이 하나 있어.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아, 그럼 되네. 팔 수도 없고 먹자니 좀 찜찜하고. 오,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총독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다음 주 성탄절이니까 또 헌금 많이 하라고. 맞아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선물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보다도 못하게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거든요.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세요. 2렙돈은 요즘 음식으로 계산하면 200엔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예물이 그 어떤 부자가 드렸던 무엇보다 큰 예물이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참 이해가 안 돼요. 생활비 전부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200원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예요.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분이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다음 주 200엔 드려도 돼요. 정말이요. 근데 여러분 생활비 전부셔야 돼요. 그게 먹고 남고 쓰고 그거 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 드리세요.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 열흘 남았습니다. 저는 정말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정말 우리 이번 한 주간 더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 이름 부르십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넘기세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래서 지금도 1절 가사가 아니라 3절 가사와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동방바사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저는 정말 이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